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지난 6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말의 권세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일주일에 1시간씩 아무리 지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 그 말씀을 듣고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기보다도 그냥 흘러가는 그냥 소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들은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영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깨울 줄 믿고요, 우리의 심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어떤 순간이 오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영의 말씀은 소멸되는 것 같으나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람의 말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남아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의 권세 가운데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역사를 우리가 잠시 나눴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가운데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역사,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는 것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서 여리고 성 무너진 그 성 앞에서 선포하잖아요. 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할 때에,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 기초를 세울 때에 말제와 그리고 막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선포의 역사가 700년 후에 그대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 말의 역사는 결코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한번 숨을 한번 크게 내보세요. 시작. 그리고 뭐라고 했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우리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다고 입냄새 풍기지 말고 좀 멀리서 성령을 받으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니, 숨을 내쉬고 성령 받으라 해야지.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숨을 내쉬면 어떡하냐고. 자, 다시 한번 숨을 내쉰 후에 성령을 받으라. 시작. 그래요.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요,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까?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삶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떻게 삶에 와닿지 아니하는 제4차원 같은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4차원 세계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본질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받으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령까지 받아야 되냐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염려할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신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를 다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군대를 다 갔다 왔어요. 근데 요즘 군대는 군대가 아니지. 오직하면 뭐라 하더라? 호캉스처럼 뭐라고? 군캉스? 군캉스라는 바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핸드폰도 주고, 핸드폰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게임도 하고, 맞지만 요즘 군대는 진짜 당나라 군대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군 생활이 보면 옛날 생활과는 좀 다른 모습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생활의 일부입니다. 아주 적은 기간 동안에 살아오면서 인생 가운데 아주 적은 일부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요, 군대가 있지요. 그죠? 이 대한민국에 군대가 있고 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군대라는 것, 군인이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 뭐 군 생활이라는 자체를 별로 의식하지 않지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군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에 끔찍한 상황이 이 나라에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이나 아니면 생활의 전반적인 문제가 닥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군대가 있고 군인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그런 환난 가운데서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군인은 기본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뭘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총을 잘 쏘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적과의 싸움에서 우선순위로 제압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국방을 더 든든하게 할 것인가? 등등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그래요. 군인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아닙니다. 군대는요, 바로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나라를 적으로부터 지키고 적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해야 될 사명을 갖고 나가야 될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활의 문제는요, 군대와 상관없는, 우리는 생활의 문제에 신경 쓰지만 군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잘 싸울까? 어떻게 하면 총을 잘 쏘고 어떻게 하면 적을 한 번에 멸절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몸의 건강과 더불어 군인으로서의 해야 될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군인의 복무고 군인의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군인이 뭘 생각하고 있느냐면 내가 오늘 저녁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그리고 나가서 식부리를 캔다든가 산에 가서 농사를 짓다든가 아니면 들어나가서 산림을 개간해서 농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은요, 어떻게 하든지 싸움을 잘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본질을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가 뭐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본질적인 문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고 주님 묻습니다.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을 질문할 때에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가운데 고민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것 중심에서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문제를 역사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야 될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왜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계실까요?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은요, 공생애 전,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약 우리가 아는 대로 33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30년은 사생애, 나머지 3년은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3년의 공생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적인 역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30년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전 30년 동안
주님은 분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셨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공생애 3년 동안 했던 일들 가운데 한 가지도 사적 생활 30년을 살면서는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저가 느끼할 만한 놀라운 기적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말씀 육시대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 육신에 오신 분임을 인정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분명히 그런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이라.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의 말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로 빛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답답한 인생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종을 세워서 그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말씀이 시대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만 그 말씀이 육시대에 오신 그분을 증거하러 나타난 존재인데 그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육시대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것이 다 누구다? 예수라는 말씀하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정확히 해봅시다. 예수님은 말씀 육시대에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그럼 보세요. 창조주 말씀이에요. 그분은. 그 말씀이 육시대에 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사적 생활 30년 사실 동안에 공생애 3년이 아니라 공생애 전 30년 가깝게 사셨던 그분 가운데 왜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말씀 육신에 오신 분이고 그분 창조주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30년의 생애를 살 동안은요 아무 능력도 행치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30년 이후에 공생에 딱 시작되면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하지요. 그분은 말씀이요 진리로 가득한 분인데 놀라운 건 그의 역사 가운데에 이 30년 동안 행하지 않았던 일, 3년 동안 오병 역사, 물고기 2마리에 부르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 일어나고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했더니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그 그물 속에 감당할 수 없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역사에 나는가 하면 무덤 사이에 거하는 광인의 역사에 군대 귀신을 쫓아낸 역사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무덤 속에 있던 자를 끄집어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할렐루야. 3년의 공생에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이루어내십니다. 그럼 30년 동안 사실 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한번 왜 그럴까?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말씀이 육시되어 나타난 존재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났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자, PPT 찾으시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게 바로 예수에 대한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볼 수 없는 말씀이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만 그렇냐?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 육신에 오셨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자, 창세기 17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약속하는 거지. 약속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자, 이어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내년 이맘때에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인 사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부부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 자, 창세기 18장 14절. 자, 계속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지금 누가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내가 나는 내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라에게로 돌아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겠다는 의미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 전체적으로 따진다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뭐가 되어 돌아오겠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되어 돌아오겠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되어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상으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라는 형상으로 오듯이 이삭에게도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키우다가 그의 청년의 시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좀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지정한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장작을 쌓아 올리고 장작을 메고 올라갈 때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그러한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비해 두실 것이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그 지정된 산에 가서 번제하기 위해서 장작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지요. 그리고 장작 위에 그 아들을 놓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번제하기 위해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그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막으시고 대신 이삭 대신에 수풀에 뿌리 걸려있는 수양을 통해서 대신 번제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삭도 말씀의 언약이 이삭이라고 하는 육신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모습의 예표입니다. 후에 아들 이삭이 번제로 드려져야 될 그 약속의 장소였던 그 모리아산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고요. 그리고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번제가 되어지듯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언약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이삭이라는 존재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 주시되 오신 분이지요. 이삭도 우리 가운데서 뭘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삭이라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존재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모든 만물은 뭘로 창조됐어요? 그렇지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자, 뭐라고 기억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 육신에 온 것에 대해서 너무 신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창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화장실 좀 알려줘요. 화장실 가는 것 같은데. 자,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1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뭐라 하냐? 하나님이 이루시되, 이 말은 예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라 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이 말은 뭐예요? 선포지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선포의 말씀이죠. 그렇게 선포했더니 뭐 됐다? 그대로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되어. 그대로 되었다는 말씀이 12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그 말씀을 받침하고 있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만물이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보이도록 유로,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으로 지어지고 있고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40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베못이라는 이 짐승이 뭔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학자들 간에는 공룡이라고 말합니다. 초식공룡이라고 말합니다. 자, 소같이 풀을 먹는 베못을 볼지어다 라고 말하면 뭐라느냐? 그 짐승도 어떻게 했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죠. 짐승을 창조한 것, 우리를 창조한 것처럼 짐승도 창조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저와 모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뭐라?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들 또한 하나님이 지으셨으며 볼 수 없는 말씀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난 존재들 같은 인생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제가 처음 말씀드린 질문했지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30세 전에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30세 때까지는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았던데 어느 날 갑자기 30세 이후부터 권능을 행합니다. 그러면 주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30세 이전에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가 그분이 30세 전에도 여전히 말씀 육신에 오신 분이었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분이고 만물을 창조한 그 말씀이었는데 불구하고 30세 전에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30세 이후에 갑자기 어떤 연유로 인하여 권능이 나타났는가?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며 또한 창조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기로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삶이 주어졌을까? 어떤 변화 역사예요? 그렇죠. 30세 때에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역사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전히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창조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능력을 행치 않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에 육신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폭발적인 삶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언제? 세례 요한부터 세례받을 때. 그러면 세례 요한에서부터 세례를 받은 것에 무슨, 그게 뭔데 왜 이런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 사역 역사가 엄청난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때 성경 구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어떤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 비드 같은 성령이 그들 위에, 그 위에 임하였다 말합니다. 자, 그럼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을 쓸 때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 위에 뭐가 역사해야? 성령, 하나님의 영 역사야. 영의 말씀이 돼. 할렐루야.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어요? 3년 동안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당신 누구인가도 말했고 예수님의 그분의 존재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가 말한 것을 이 세상의 책으로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할 만큼 3년 동안 주구장창 들었던 것이 주님부터 스스로부터 들은 말씀이고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자, 그리고 제자들이요, 이런 능력의 말씀을 듣고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제자들이 행한 것이 뭐예요? 특별하게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했을 때에 전도 갔다 와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고쳐짐을 받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 주님이 행한 역사를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능력과 역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담대함은 사라져버리고, 주님을 주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고요. 주님께서 남아있는 인생이 하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느 순간 3년 전의 모습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제자들이, 이랬던 제자들이 주님을 은삼십 팔고 세 번씩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서 다시 예전의 직장의 모습, 예전에 사업장 했던 모습으로, 예전에 했던 그 직업의 모습으로, 어부의 모습으로 다 돌아갔던 자들인데, 놀라운 것은 갑자기 이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주어집니다. 어떤 계기가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그리고 세 번씩 저 부인까지 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전 3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어떤 계기 역사가 오늘 제자들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살이 벗겨짐을 당하는데 죽임을 당하고, 돌에 쳐 맞아가 죽임을 당하고, 도배 켜워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의 역사로 바뀌어지고, 이들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데에 예수님의 어떤 역사의 기적의 그 이상의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가운데 오늘 안질뱅이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질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에 그 안질뱅이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내 이름은 죽어야 될 상황인데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것을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 자들이 취함을 갖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생명같이 살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이 역사를 무엇이 계기가 되어 이전의 제자들의 삶과 다른 모습의 삶 역사를 하는가 하면 바로 창세기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를 경험하고부터 이들의 삶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계속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렇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너희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 내가 행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너희도 행할 수 있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고 행하라. 그럴 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들었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쓴 것이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냥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들은 말씀이 언제 권능이 되느냐? 오순절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할 때부터요. 할렐루야. 오순절 저들이 10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는 데에 마가 다락방에 기도할 때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이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니 저들이 성령의 충만한 방언하기를 시작하는 데에 그런데 이 방언은 모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방언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지요.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면 9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 은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임재한 이후부터 놀라운 것은 어부였던 불황무시 같던 고기를 낚던 어부였던 학력과 지식이 풍성하지 않았던 무식했던 베드로가 말씀을 딱 선포하시는 데에 거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창세기부터 주님께 십자가를 지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창세기부터 쫙 깨나갑니다. 아니 40일 전에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떠날 것이다. 한 명도 내 앞에 남지 않을 거야. 주님, 뭔 말입니까? 내가 뱃사람인데 다른 인간들은 쟤는 다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닭이 2분을 주면 날 3번 부인할 거야. 존심이가 있지요. 제가 그래도 수석제자인데 주님과 함께 3년을 동행했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의리가 있지. 어찌 베드로 이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을 딱 하셨는데 잔 존심을 상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땐 뻔해.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주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어떻게 다 동료들인데도 나를 꼭 그렇게 망신 줘야 됩니까? 두고 보십시오. 내가 주님 부인하니까 안 하는가? 내가 부인 안 하면 당신 손가락 장기지어야 돼. 이랬을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몇 시간도 안 지났다고요. 몇 시간도 안 지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3번씩 부인해요. 할렐루야. 무슨 세상말로 애들말로 닭대가리요? 자기 혼장담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이 들었던 예언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3번 부인해요. 이랬던 베드로가 갑자기 말씀에 능통한 자가 돼서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말씀을 선포나갑니다. 이게 누구의 능력이요? 그렇지요. 성령,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으로서 생각나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은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 봤잖아요. 아침마다 수십 번씩 통독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성경을 수십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냥 하나의 문장이고 책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지식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초등학교 나오지 않은 사람이나 할 거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연구해서 뭔가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순위에 들지 못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불황무식해도, 그리고 세상 지식이 없어도,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어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 역사하며,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한 사람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권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예요. 누구에나 공평한 말씀을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식 있는 자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놀라운 것은 글씨만 알고, 아니 몰라도 듣지만 해도 놀라운 것은 성령 역사하면 그 말씀이 뭐가 된다? 권능이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말씀의 능력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가 듣고 보고 읽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이 권능이 되려면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뭐가 나타난다?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어보시죠. 말씀은 말씀입니다. 그냥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권능의 말씀,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려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기 전에 뭐하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세요.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가 있어난 이후에 이들의 삶의 역사는 180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순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순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순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저는 제가 그런 걸 경험하기 전까지는 나 순교자 될 수 있겠다, 나 순교자 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칼에 찔리고 보니까 이거 순교 못하겠어. 칼에 찔려서 죽음의 문턱 딱 잃어보니까요, 그부터 오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칼 끝만 보면 온몸에 소름이 확 끼쳐져. 그러니 칼 끝만 봐도 오르면서 소름이 꽉 끼쳐지고, 옛날에 제가 그 일을 당하고 나서 몇 년 있은 후에 영화가 하나가 개봉됐어요. 그게 뭐냐면 친구라는 영화였어요.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 번 칼로 찔러서 난자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만해라, 그런 말 나오잖아요. 사투리 써가면서. 근데 제가 그 장면 보고서요, 구토가 나왔어요. 더 이상 못 보고. 왜냐면 제가 찔려봤으니까. 근데 이게 한 방이 아니잖아, 이게. 근데 우리가 순교지에서 보면,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서 순교지 역사를 보면요, 예리한 칼로 갖다가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경험상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이게요, 공포를 느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이 공포와 두려움이 있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우리는 주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이 두려움의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가 딱 오니까 예수 믿던 말씀은 다 사라져버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세 번씩 부인하는 거예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거든요.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으로 신뢰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요, 이 죽음의 공포 앞에 딱 이러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은 30에 팔 수밖에 없고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느냐? 누가 세상 열방 속에 나갈 수 있느냐? 누가 세상 속에서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족속을 향하여, 믿지 않는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에게 나갈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누구냐? 성령이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 성령의 권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제자들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더니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 믿을 때에 성령 계심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랬지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한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요. 왜 우리 믿음 생활이 희미하고 믿음 생활이 한 종교 생활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 생활을 개떡같이 하느냐라고 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역사가 있어요. 내 자녀가 교회 나오지 않는 문제 가지고요, 그래 때가 되면 나오겠지, 그리고 인격적으로 믿어야지,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며, 인격적으로 그래 때가 되면 네 마음에 감동 그때 나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말에도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요,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성령의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를 때서야 비로소 그 입에 나온 말이 권능이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3년간 주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그 엄청난 말씀,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가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말에 능력과 권능이 되고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도 평생 말씀을 보고 듣지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염려 가운데 세상 방법만 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은 지식이요, 신앙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말씀은 지식에 불과하고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물은 의도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온전한 내 제자로서 내 삶의 역사를 너희도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며 그 앞에 순복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름에 심부름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지만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프로편 영상 준비되어 있는 거 잠시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케 하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한 귀신들이 나갔다. 이때 몇몇 떠돌이 유대인 무당들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하였다. 그들은 악한 귀신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나오너라 하고 외쳤다. 유대인의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하였다. 그러자 악한 귀신이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모두 때려 눕히자 그들은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갔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였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도 찾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공적으로 고백하였고 많은 마술사들도 그들의 마술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불태웠는데 그 책값은 무려 5만 드라크마나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힘있게 계속 퍼져나갔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 현대인 성경. 아멘. 제가 성경을 또 읽으면 좀 지루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집에 가시면 읽어보세요. 그냥 지식으로는요 아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에게 영적 어둠의 권세들에게 조롱거리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밀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 굴복되어지고 세상 뜻대로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어둠의 영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신아 깨어라 너희 대적마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한 자들과 하늘의 나경들과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의 권능만이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보고 듣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어지고, 오늘 모세의 뒤를 이었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 그 말에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믿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해야 믿어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은 언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30년 정도 믿음 생활에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몇 독 해야 받을 수 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 찾는 이가 찾을 것이,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세상 아버지도 자식이 구하는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가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은 뭐 할 때 온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8월 말이 다 돼갑니다. 9월부터는 우리가 함께 기도의 포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위를 보내고 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하기 좋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야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이 실제의 믿음의 역사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권능의 말씀이 되어져 창조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삶의 역사 속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 믿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